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보내셨죠? 네. 오늘도 잠시 오늘은 영상으로 또 하나님께 또 서로의 교회 예배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5년 전에 저희가 장애인 가정 예배를 처음 드리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미래와 희망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때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상태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었던 그런 무지한 상태였고, 정확히 진단이 안 되고 또 현실을 또 뭐 사회복지 현실이라든지 뭐 장애인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 저희들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또 그런 모호함으로 저희들이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특별한 계기로 저희들의 사역을 정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역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막연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미래가 요 최근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또 확신하고 있고 꿈꾸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미래인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한번 진단해보고 또 살펴보고 우리들의 소위 현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또 소망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들의 바람이 더 있죠.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엄청 많은데 또 오늘 말씀을 우리 또 현재의 모습을 진단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15년 정도 우리 공동체를 향한 또 이런 약함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15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그 미래는 어떤 지점의 한 곳을 말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이고 또 신약적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이겠지만 약간은 조금 상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또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들에게 드러날 텐데 그 전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20년 전에, 15년 전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그 우리 공동체를 향한 미래와 희망은 모든 과정, 모든 한 과정 한 과정이 한 스텝 한 스텝이 다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미래일 것이고 사실은 뭐 10년 정도까지는 너무나 막연하고 우리들이 무지해서 이게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미래인가? 라는 것을 좀 의심하기도 하고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사할 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고 저희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항상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재한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카톡방에 사진을 한 개 같이 올려놓았습니다. 동영상을 틀어 놓으시면서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제가 올려드린 사진을 통해서 우리 하나씩 저희들의 모습, 또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미래와 희망을 오늘 현재 이 시간에 잠깐 한번 묵상해 보고, 또 앞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들을 한번 더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다르게 좀 이 안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림을 5개로 그려 놓았는데요. 그림의 밑에 그 그림을 상징하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4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따 라이프라고 하는 진정한 장애인 마을 공동체를 향해서 저희들이 하나씩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오늘 그림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 등기하고 이제 세금만 내면 이제 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마쳤고 이제 후작업 몇 가지만 하면 끝나는데, 이 서로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마을 공동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서로의 교회가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을 공동체이냐, 우리가 그것을 계속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뭐 우리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 또 우리 자손의 또 그 다음 자손까지도 이 땅에 누군가 약함으로 소외받는 그 사람들이 계속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궁극적으로 저희들은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 어디서 지금 발견하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이 서로의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운영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운영하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저도 그런 말을 합니다. 서로의 교회에서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이렇게 운동 으쌰으쌰해서 함께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초창기에는 잠깐 했는데,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믿음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받고 그리고 믿음 생활 하던 중에 또 우리가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언젠가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다 헌신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한 발짝씩 또 우리들의 가족도 가고 있다. 그래서 먼저 서로의 교회의 구성원들이 좀 더 지금 먼저 출발하고 먼저 앞서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너무 빠르지 않고 천천히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 이 서로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구조에서 가장 먼저 서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상담센터는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이제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뭐 동역자들이라고 말하죠. 동역자들과 그리고 이곳에 참여하시는 우리 가족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가까워지는, 교회라고 말을 할 때 한자어로 교자는 가르칠 교자를 쓰는데, 요 근래에 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가르칠 교가 아니라 교제할 교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이웃들과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교제한다는 의미로 서로
알아가고 이야기 나눈다는 의미로 앞으로 우리들은 전문적으로 더 많은 이런 구체적인 이 상담센터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는 한 2분 정도가 이 사역에 지금 헌신한 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또 별도의 장치를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특별히 마음에 병이 있는 우울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황장애라고 하기도 하고 정신질환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정신장애인들 포함해서 이렇게 마음에 약함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저 같은 사람도 감당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기 너무나 힘든 사람들에게는 또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해서 저희들 서로의 공동체에 또 필수적인 것들이 그런 특별한 분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사역자들 지금 준비되고 사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여주는 게 공동체 학교가 토리 학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시청이랑 대화를 잘 맞춰서 저희들이 이 5명 이상 모이면 시설로 법제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4명, 선생님 4-5분의 아이들 4명으로 지금 그렇게 3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발산 토리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토리 학교로 우리 예배 드리는 곳에서 아이들, 우리 자녀들, 장애인분들 4분과 그 다음에 선생님 4.5명이 사역하고 있고 정발산 통이라는 이름으로 사역하고 있고 또 일산은혜 톨이라는 은혜 톨이라는 이름으로 또 4명 우리 4 친구들이 또 한 팀으로 돼 있고 또 저쪽에 장터 톨이라고 광성교회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 토리 학교는 4명씩 3팀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토리 학교의 핵심은 장애인을 훈련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비장애인이 훈련받는 곳입니다. 나중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 텐데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변화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수한 존재이고 그 모습 그대로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비장애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복잡한 생각들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 단순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리 학교의 그 정확한 취지는 무엇이냐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텐데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토리 학교입니다. 그럼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 장애인들이 재밌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훈련법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한 명 한 명 한 명이 좋아하는 거, 이 친구가 뭘 했을 때 이 친구가 행복할까, 이런 것들을 찾는 전문성이 필요한 거죠. 교사가 맞습니다. 선생님이 맞는데 핵심은 가르치기 위한 교사가 아니라 그들을 행복하기 하기 위한, 결국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찾는 학교가 바로 공동체 학교 토리다. 이 토리 학교의 정식 명칭은 공동체 학교 토리인 거죠.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곳.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에 고향미라 선교단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고향미라 선교단은 지금 고향미라 선교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활보센터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접촉점입니다. 1차적으로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만나는 접촉점으로 저희들이 활보센터를 삼고 있고, 두 번째는 좋은 동역자들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활보센터를 과거부터 하기를 원했고 지금 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활보센터를 저희가 이사를 했잖아요. 저희가 토리 학교가 이제 정발산으로 이사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중산에 있을 때 많은 가족들이 상심하고 떠났어요. 활보센터를 만들어서 접촉점으로 이 활보센터에서 우리 부모가 나중에 부모 사후에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소문이 나서 오셨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이 중산마을에 있는 그 토리 학교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부끄럽고, 근데 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은 만족하면서 선생님들도 힘들지만 행복하게 잘 사역을 했는데, 가끔씩 이제 저랑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딱 보시고 실망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그 상처가 있어서, 그래서 이쪽으로 좀 예쁘게 꾸며야 되겠다 해서 좀 무리하게 온 것도 그런 배경이 있는데요. 계속 저희들이 활보센터를 하면서, 어떻게 접촉점을 할까? 과거에는 우리가 만나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토리학교 사역도 마찬가지고 다른 다양한 사역들을 많이 하면 이 활보센터를 통해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소문을, 소리 소문 나겠죠. 이 선생님이 토리학교가 이런 됩니다. 지금 가끔씩 이제 1년에 한 번씩 교육 같은 것들을 할 때마다 가끔씩 토리학교 이야기도 하고, 또 가족 상담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활보센터를 저희들이 수탁을 받았고, 또 활보센터를 저희들이 하는 또 큰 이유가, 활보센터만이 종교성을 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애인 시설, 주간활동,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복지관에서는 종교활동, 종교적인 것들을 파악하는 게 불법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센터는 장애인의 한 명 한 명의 특성, 욕구를 파악해서 욕구를 들어주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가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단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한 130에서 150명 정도 이렇게 우리 활보 선생님들이 지금 이곳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미랄 선교단은 한 15년 전부터 이계훈 목사님 같은 분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장애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 찾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장애인 부서 교사 교육도 다니고 다른 교회 설교도 하러 다니는데, 올해부터는 거의 가지 않고 있는데,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장애 그런 설교가 아니라, 후원하는 교회들 이제 선교 보고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저 개인적인 아버지에 관련된 것이 조금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토요일이나 그런 날, 또 주일 오후에는 이제 장애 우리 선교 사역 보고도 하고, 또 장애가 무엇인지 평일날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장애 신학의 핵심, 이것이 뿌리가 되어서 저희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기훈 목사님이랑 몇몇 교수님들이랑 저희가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정도에 장애신학 연구소를 개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하기를 원하셔서 또 다 동의해 주셔서, 다들 바쁘신 분이라서 매주 모이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분기별로 저희들 모아서 각자 책 써서 또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런 장애신학 연구소를 조만간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가 바로 장애인 직업 재활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먹고 자고 하는 거, 이것이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의식주는요, 기본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마을 공동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을 해요. 이렇게 마을 공동체를 만들면 먹고 자고 이런 것들, 입고 이런 것들, 가장 필요한 일상생활, 이 생리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서로의 공동체, 고향미랄 선교단, 이 파트가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진정으로 마을 공동체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쉬운 표현으로 하면 레저입니다. 레저.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는 일반 보통 요즘 직장 생활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보통은 직장을 다니고 또 직장에 매이고 하루 종일 하루에 8시간 이상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매이고, 출퇴근 시간 포함하면 일하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장애인들의 마을 공동체의 핵심은
그게 빠져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을 공동체의 핵심은 직업도 가지고 또 취미 생활도 하고 또 이게 재미나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이 장애인 마을 공동체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 예.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장애인의 직업이라는 거죠. 제의도 너무 중증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가질까? 쟤 못 가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직업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으니까 사원증 걸어주고 하루에 1시간씩 4시간씩. 제가 재작년에 이제 독일에 이제 게셔에 있는 그 하우스할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그곳에 간 이유는 그곳이 전 세계에서 중증장애인들 직업지하를 가장 잘하는 곳으로 소개가 받았어요. 원체 초고도 중증 장애인, 뭐 지금 말하는 세준이나 뭐 제이, 우리 아이들 같은 좀 중증인 사람 친구들, 그런 장애인들을 직업지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곳이라고 해서 제가 다녀왔거든요. 갔다 와서 야, 뭐야, 우리 토리 학교랑 똑같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6시간을 근무하는데 실제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누구는 10분, 누구는 30분, 나머지는 직장이라고 하지만 이런, 예, 그 보호, 혼자 그네 타고 또 어떤 친구는 저쪽에서 누워 있고 막 그런 개별 공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인간의 그 약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저희들이 참 옳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장터톨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저희 거기 4시간에서 5시간을 저희들 하는데 그 친구들이 한 달에 받는 사례비가 30만 원에서 40만 원. 중증 친구들 그렇게 고용하고 또 토리 학교 프로그램을 지금 비슷하게 돌리는 프로그램을 지금 1년째 하고 있는데요. 테스트로. 네, 우리 아이들 3, 40만 원 받잖아요. 그런데 저기 독일에 있는 그곳은 15만 원 받습니다. 100유로 받으니까 한 달에. 네, 그 우리가 더 많이 주는 것이고 또 이제 프로그램도 저희들 아이들은 계속 선생님들이 1대1로 항상 활동 보조를 통해서 이게 채워지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잘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을 돌본다는 생각으로 사실 실제적으로 노동력이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작업장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스티커만 붙이더라도 그 모든 공정 속에서 한 파트를 담당하면 우리 아이들이 만든 생산품이 나오는 이 커피라든지 또 카페라든지 비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세팅해 놓았고 또 이것을 플러스해서 더 다른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있는 것이 바로 희년 사역 인타업인데 우리 주변에 정말로 암울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그 3개월 정도 이렇게 첫째는 지적장애고 둘째는 조금 심한 중증장애인데 엄마가 이제 암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진단을 받으셨는데 사실 거다. 근데 지금 1년 넘게 살아 계시긴 하세요. 근데 오늘 내일 어떻게 그 심한 고통을 견디면서 지금 지내고 계시는데 이와 같은 장애인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좀 있고 저희가 지역교회와 함께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준석이네 가정이 책임지고 이렇게 아주 헌신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몇몇 가족들은 1년에 한 2차례 정도 지역교회에서 마련해 준 재정을 가지고 제가 이마트 상품권을 구입해서 갖다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힘들 때는 꼭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당신들은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 꼭 찾아주세요 라고 지금 7년, 10년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가끔씩 연락을 주세요. 네.
목사님 병원비가 우리가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기초생활수급이니까 당연히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수술 받았는데 비급여가 나왔다. 근데 사회복지국에서 해준다고는 하는데 당장 몇십만 원을 병원에 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하고 또 돈이 부족하면 지역교회에 연락을 해서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좀 우리가 힘들다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러면 또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런 사역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많지 않은 시간이지만 가서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물 줄 때도 오다가 오다 주웠어요. 이런 느낌으로 잘 지내시죠? 너무 힘들면 꼭 연락 주세요.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오는 그런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역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이따 라이프는 이제 우리가 마을 공동체가 되면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냐 이렇게 했을 때 꼭 여행 프로그램을 말씀을 하십니다. 네, 선생님들 아이들과 함께 캠핑카를 구입해서 1박 2일, 2박 3일 우리 아이들 누워서 갈 수 있고 또 가까운 데 또 이렇게 가면 숙소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하니까 네, 그 다음에 식당, 그 다음에 목욕탕, 네, 네, 그리고 도서관 이런 것도 우리가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만들어 놓을 계획입니다. 정말 얼마 돈 안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분 한 분 우리 한 사람을 더 이렇게 소리로 이렇게 오는 거면 그 한두 사람을 저희가 지원하는 돈으로 저희들 한 개씩을 만들 수 있는 재정이 나옵니다. 장애인 한 분이 저희 토리 학교에서 케어를 하려면 한 달에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가 저희도 들어가거든요. 나라에서 지원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또 부모님들도 막 이렇게 헌신하시고 막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토리 학교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거 한 개, 식당 한 개 만들고 여행 프로그램 한 개 만드는 거 우리 한 명의 친구들을 케어하는 비용으로 한 개씩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런 마을 공동체는 우리 아이들의 나이가 좀 더 차서 우리 부모들이 너무 힘들 때 본부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토리학교 주변에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제이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 옆에다가 조그만한 원룸 한 개 얻어서 들어오면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살아가는 거죠. 마을 공동체에 관한 것들은 요 다음에 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15년 전에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미래가 무엇인가? 그때는 정말 모호했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미래는 다 행복한 그런 공동체구나. 네, 행복하게 지내다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곳이겠구나 라는 그런 정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미래와 희망을 주실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 오늘 저희들이 간단하게 쭉 살펴보았는데 그런 것들 묵상하면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 그리고 더 구체적이고 또 효과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확신합니다.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또 그 중심에 우리 이렇게 서로의 교회가 있다라는 그 사실 잊지 않고 또 우리가 계속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또 이웃들과 아름답게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미래들 저희들이 하루하루 너무 힘든 것들 감당하면서 그냥 하루의 위기를 버티고 넘기고 잘 마무리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나누진 못하고 단 1%도 지금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힘들 때마다
저희들이 계속 더 구체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더욱 신뢰함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또 잠시 후에 저희들에게 주실 또 그 소망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어제와 다르게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서로의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